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니 제11장.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해온 것을 한번 복습해보고 또한 간략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겠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체험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했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간소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심각한 혼란에 떨어지게 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는 체험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피는 끊임없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룩함은 사실상 사람을 그의 과거로부터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주님이 흘린 피에 근거하여 모든 죄가 도말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별하여 그분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거룩함은 여기까지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완전한 예비하심을 소홀히 한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점의 부족함을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시어 그들의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써 죄와 율법의 묶임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터전을 찾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은 아무 보류함 없이 그들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누린 다른 방면의 체험들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체험이 귀한 진리의 일부이지만 어떤 한 가지 체험도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체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의 열매인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관문을 통과함과 길을 걸음. 우리는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 체험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자. 이 체험들이 항상 일률적으로 고정된 순서대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양상들에는 고정된 절차 또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다. 이 절차들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계시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계시는 언제나 믿음과 체험 이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으사 그의 아들에 관한 사실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 1.
계시, 객관적인 것. 2. 체험, 주관적인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항상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길을 걷는 것에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만일 우리가 존 버년이 말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한다면 더 분명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좁은 길을 간다고 말했다. 우리 주님도 영생에 이르는 문과 길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1. 계시 2. 체험 A. 좁은 문, 관문을 통과함 B. 좁은 길, 길을 걸음. 이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목들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의롭다함과 거듭남에 대해 보겠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를 얻어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봄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이 문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여전히 보혈인 것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때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성령의 계시는 우리로 알게 하고 그 다음 믿음의 관문인 여김이 있으며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속적인 헌신의 길이 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 점도 역시 주 예수님이 보좌로 높이 올려지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서 시작된다.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옮겨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중 체험을 갖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육체, 사람의 자아 생명 전체에 대한 십자가의 평가를 보기 위해 성령의 빛비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으로 이 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즉시 좁은 문의 체험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운행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요구를 만족해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성령께 순복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 실제적인 과정은 이러한 그림과 그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어떤 고정된 틀을 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체험이라도 그 과정은 앞에서 말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항상 먼저 우리 눈이 열려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역사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갖게 되고 그런 다음 믿음의 문에 들어서게 되며 새로운 길로 이끌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여러 단계, 곧 의롭다함과 거듭남과 성령의 은사와 해방과 거룩해됨 등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체험에 들어설 때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상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시작부터 우리 앞에 놓여졌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그런 체험에 대한 이해는 장래에 갖게 될지라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다 이런 것이기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가 항상 믿음 앞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갖게 되는데 이러므로 믿음은 자연히 이것을 뒤따른다.
계시는 항상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성령이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당신이 빛과 믿음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할 때 당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직고하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로 이 새로운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십자가의 사중의 역사.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한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네 방면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일이 아닌 한 가지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더 추가될 수도 없다. 십자가의 네 방면 중에 세 방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당히 자세히 언급했었다. 마지막 방면은 다음 두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먼저 요약해 보겠다. 1.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 범죄와 과오를 처리하였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본성과 육체와 천연적인 것들을 처리하였다. 3.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게 하고 사람을 능력 있게 하였다. 4. 죽음이 천연적인 사람 안에 역사하여 내주하는 생명이 점점 표현되게 한다. 앞의 두 방면은 보완적인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사람의 죄를 제하기 위한 것이다. 뒤의 두 방면은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처음 두 방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 두 방면은 아담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아담이 얻지 못한 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사람을 구속하는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했음을 보여준다. 앞장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두 방면, 곧 죄의 행위를 처리한 피와 죄의 본성과 육체를 처리한 십자가를 자세히 본 바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논의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로 설명한 세 번째 방면을 간략하게 본 바 있다. 지난 장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 미랄의 실제적인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방면, 나는 이것을 십자가를 짐이라 칭하겠다.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세 번째 방면, 곧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기 위하여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는 것에 관해 조금 더 말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이 목적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으로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한 족속을 얻고자 하셨다. 이 족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대적의 모든 가능한 괴계를 파하고 원수의 모든 악한 역사를 제하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온전케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이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 있는 죽음이고 적극적이며 목적이 있는 죽음으로써 잃었던 위치를 되찾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결과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또한 무한한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우리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 한 곳은 창세기 2장이고 또 한 곳은 에베소서 5장이다. 이 두 군데 성경은 이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설명한 곳이다. 만일 우리가 이 장을 자세히 상고한다면 이 장이 우리가 주의할 만한 장임을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는 자신을 구속이 필요한 죄인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수년 동안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 주입되어 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구원받은 많은 죄인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 면에서 이것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교회가 은혜 받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원받은 죄인을 언급할 때 우리는 즉시 죄와 타락의 전체적인 배경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창조인 것이다. 은혜 받은 죄인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는 단체적인 것이다. 전자는 소극적인 것이고 과거에 속한 것이다. 후자는 적극적인 것이며 장래를 조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것이다. 이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생명을 표현할 한 몸을 얻도록 정하셨다. 이 관점,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죄를 초월한 것이고 전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 없었던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한 방면을 에베소서에서 본다. 로마서의 관점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며 원수이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우리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이끈다. 다른 면에서 에베소서의 관점은 창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 메시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반면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한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속죄가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죽음의 한 방면은 완전히 적극적인 것으로서 이는 특별히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그분의 죽으심은 죄와 죄인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사람 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하여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밀들 중에 한 가지이므로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가죽옷을 지은 것에서부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 안에 주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말한 예표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예표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예표를 인용하였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하며 창세기 3장에 와서야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에 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예표가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타락 이후에 있지 않고 타락 이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예표는 창세기 2장에 있다. 우리는 이 예표를 조금 보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유가 하와가 엄중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하와는 아직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달리 관여된 문제도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그에게서 다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아담이 잠든 것은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산출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와를 산출하기 위한 아담의 이런 체험은 그분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얻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 남자를 잠들게 하여 그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으며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그런 다음 그녀를 그 남자에게 이끄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면을 예표하는 한 폭의 그림인 것이다. 이 방면의 죽음은 주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의 아담이 잠드는 것에 상응하는 죽음이다. 결코 주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그 반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속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고 창세기 2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쓰여진 것이고 타락의 결과로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가 피조될 때의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타락의 흉터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언급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에 있고 또한 타락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씻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구속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한 노선에 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삽입된 것, 곧 하나님의 비상조치로 보아야 한다. 구속은 우리 마음속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이 구속을 위해 피조된 것처럼 구속을 최고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타락은 진실로 하나의 비극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의 노선에서 급격히 하락하게 만들었다. 그런 반면에 속죄는 확실히 복된 회복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구속이 이루어진 후 또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이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은 생명나무로 예표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은 해방되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아담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주님을 믿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죽음을 말할 때에는 그 뒤에 정죄가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담이 잠든 것은 그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표는 구약의 다른 예표와 같지 않다. 죄와 속죄에 관하여는 항상 양이나 암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나 여기서 아담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깨어났다. 그러므로 그가 예표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증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하와가 개별적인 창조로 인하여 아담과 동등한 어떤 독립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아담이 잠들므로써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산출하신다. 하나님의 둘째 사람은 이미 그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셨고 그분의 교회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부활한 생명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 곧 그분의 독생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그분의 독생자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아들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갖게 되신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밀알을 맺은 것이다. 첫 밀알은 본래 유일한 밀알이었으나 이제 많은 밀알 중에서 첫 밀알이 된 것이다. 주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상 우리가 인용한 성경의 예표들은 이 진리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본 하와의 예표에서 단수가 복수를 대치하였다. 십자가의 수확은 오직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의 산 제물.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방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로마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구속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노선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이 우리를 이 방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여기서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광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된다. 즉,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목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 사랑은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제목이다. 8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12장에 가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12장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전반부 8장을 보았다. 이 8장 다음은 삽입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3장을 건너뛰고 12장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장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5장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며 7장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구제불능임을 말하고 8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2장은 구속의 결과,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말해볼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과이며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 로마서 12장에 이어지는 각 장들은 우리의 생활과 행실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교훈들도 역시 거듭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12장 1절에서의 바울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듯하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다. 이 헌신의 새로운 부르심은 형제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8장 29절에 많은 형제를 상기하게 한다. 우리를 부르사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는 절차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림은 개별적인 것이고 제사는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바로 단체적인 봉사이다. 결코 우리의 드림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는 우리의 드림이 전체적인 봉사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신성한 새로운 사실에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을 권한다고 말한다. 그 뒤로 나오는 실제적인 교훈들도 다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시대 안에서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은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사람들과 격리된 개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완전한 몸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볼 수 있기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사람의 몸이라는 표징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일 뿐이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귀는 자신이 눈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귀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스스로는 무엇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온 몸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한다면 내게 듣는 은사밖에 없을지라도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혹 나는 걷는 은사를 가진 발로서 일하는 손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인 태도는 바로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단지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안에서의 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서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기도는 몸의 도움을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나 개인이 단독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 나는 몸과 하나 된 기초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몸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봉사의 방면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단독적으로 섬긴다면 나는 좋은 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주님은 수고를 무릅쓰고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은 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많은 일들을 막바지에 이르게 하시고 사방의 문을 잠궈버리시며 벽에 부딪히는 것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몸은 비유가 아닌 하나의 사실이다. 성경은 교회가 몸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그분이 각 지체 가운데 분산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한 번은 중국계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어느 주일 주님의 상에서 떡을 뗄 때 나는 그들에게 떡을 떼기 전에 그 떡을 자세히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떡이 이미 그들 개개인 안으로 들어갔지만 떡은 여러 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떡은 나누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한 영이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천연적인 상태와는 정반대이다. 아담 안에서 나는 아담의 생명을 가졌고 본성에 있어서 그 생명은 단독적인 것이다. 죄 안에서의 연결과 교통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고 남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주님과 계속 동행할 때 나는 나의 죄와 천연적인 능력이 처리받아야 할 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명도 처리받아야 함을 보게 된다. 이 생명은 자만하고 자족하며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몸과 연결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나는 죄와 육체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개인주의자일 것이다. 내가 거룩함과 승리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동기는 매우 단순할지라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그분의 처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분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하나님은 나 개인은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나의 개인주의는 책망하신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밖에 분열된 각종 종파가 아닌 우리 안의 개인주의적인 마음이다. 그렇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적인 낡은 생명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부활 안에서 단독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더욱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순간순간 상기하기 위해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극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볼 때 나는 즉시 단독적이기를 포기하고 교통을 추구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혹되어 나로 더 이상 개인적인 노선을 갈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시기나 다툼이 없게 되고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야망과 사랑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그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성장하는가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중대하고 신성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이것의 모든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과 일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항상 타락에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보신다. 타락 전에 하나님은 하나의 갈망을 갖고 계셨는데 이 갈망은 장차 오는 시대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속을 예비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교회에 대해 계시한 그분의 큰 갈망 안에는 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분은 구속의 역사 전체를 뛰어넘어 장래 영원 안에서의 교회를 보시는 듯하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장래 역사는 완전히 죄와 무관하다. 이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영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타락한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신 인자의 영광을 표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통치권을 얻은 교회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비록 우리가 구속의 역사 안에 서 있을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질 교회로 예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수와 씻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완되어야 할 결함과 치료되어야 할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가 흠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의 상처와 죄의 해를 입은 역사가 이미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완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티도 없다는 것은 사탄, 마귀, 사람들도 교회에게서 책망할 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 안에 어떠한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이다. 이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오늘날처럼 격렬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씨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권세들과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파괴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한다. 우리 개인은 결코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할 수 있다. 죄악과 자신의 신뢰함과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최상의 무기이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패하셨다. 우리가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방어막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교회로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아멘.